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죄를 크게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가 있고요. 또한 자범죄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범죄는 다윗이 지은 죄, 베드로가 지은 죄,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또한 인구조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7만 5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 두 가지 큰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죄. 이러한 죄가 자범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영이 구원을 받은 자. 그러면서도 다윗같이 사도 베드로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발 씻는 거야. 회개하면 돼. 용서는 이미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태중에서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그 죄값인 사망,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도 영이 죽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영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명, 이거는 영이 죽는 사망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를 잘 믿어도 사도들도 몸은 죽죠. 그래서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영에 관한 말,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과 먹은 생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어떻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걸쳐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고 하느냐. 알아듣지를 못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없나이다 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냐고 반문을 함과 같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범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지옥 가는 것은 원죄. 요한복음 16장 9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 김바울 목사가 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의 제사로는 구원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죠?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는 자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믿고 죽었죠. 다윗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는 전부 여호와로 나오죠.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안 나오잖아, 구약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 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 이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으로 가장 먼저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있는 옥으로 가셔서 그들을 낙원으로 옮기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나 김바울 목사는 참 안타깝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 하나님을.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기 위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 같이 자꾸 우리는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작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왜 모를까?
관심이 없어. 어떤 다른 놀라운 신비적 이 능력, 은사 이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것에도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 세상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에 속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영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을까? 대표적인 예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은 세상에서는 뭐 3일장이라고 하는데 장례를 왜 그럴까? 왜 3일장일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그렇게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잖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한 세상 속담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흘 만에 말씀대로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제도나 관습에 의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장사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무슨 장사를 지냅니까? 하나님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왜 육을 입고 오셨잖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 죄로 죽임당하셨잖아요. 육체로. 그 장사 지낸 바 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죠. 율법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죄로 대신 달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야 6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걸 잘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세상에서 남보다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쉽지 않죠? 남보다 잘 살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거 쉽습니까? 새벽에 한번 새벽 그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겨울 같은 때는 아직 깜깜한데 삶의 현장으로 가기 분주하지 않습니까?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생들은 또 공부를 위해서 눈을 비비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이 세상 환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수고를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반석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 묵상, 말씀을 읽고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예배당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 그래서 예배당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셨고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믿는 자 마음 안에 성령은 들어오셔요. 어디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자 영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내 영이 어디에 있어? 영이 안 보이잖아. 내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영은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마음이 영이야.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은 마음 보여요? 무엇을 마음이라고 합니까? 영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서 마음은 눈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소경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9장 41절. 자, 제가 앞서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거든 내가 하물며 위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찌 알아듣겠느냐. 영적인 소경된 자, 영적으로 규모거리가 그토록 많아. 왜 그렇죠? 누구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
무언가를 내가 해야 돼. 열심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믿는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하나님 사랑 예배는 알겠는데 이웃사랑은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것.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시면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되어져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웃의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그토록 아름다운 거야. 시편의 147편에서 1절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본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의 본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정말 존귀한 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자는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 멀리 가서 높은 산에 가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산이나 빈들이나 광야나 회당이나 바닷가나 베드로의 빈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자꾸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좀 해야 내가 의롭게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육체로 마지막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마치고 영원히 떠나시고 고개를 떨구시는 거야.
지성소,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제일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이 없어. 대제사장이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제사장의 옷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이제는 제물도 없는 거야. 제사가 없으니까. 종교 생활은 물질로 해요. 신앙 생활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영을 내가 마음이라고 그랬죠? 진리는 뭐야? 복음.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성령이 뭔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라는 건물만 열심히 다니는 그게 종교생활. 종교생활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슬람 같은 그 무슬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하루에 3번씩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받고 기도하잖아. 불교요?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지극적인 정성? 못 따라가. 종교는 그토록이나 기도도 길게 해. 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속담이 있듯이 하늘이 움직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신을 움직이려면 내가 그만큼 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은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죠? 선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는 죄사함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 물세례야. 그러면은 성령이 선물로 들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선물로 받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모든 선한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죠. 9가지. 가장 먼저는 사랑과 희락. 기쁨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 21절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면은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마귀는 반대니까.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대죠.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 이 좋은 환경에서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에게 이 좋은 환경, 천국의 모형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영원히 갈급한 심령들 누구라도 오기만 하면 값없이 거저 교제서부터 모든 것 다 또 말씀 가르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이런저런 좋은 선물도 주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그러나 찾는 이가 없어요. 왜? 왜 그렇죠? 환경이 지극히 열악해서 큰 건물이 아니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지를 않아서, 소문이 나지 않아서. 속지 마세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악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번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안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야. 시편의 50편 23절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내가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면은 감사가 나오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찬양 많이 하십니까? 찬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에게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 시편의 150편까지 있는데 가장 시작이 중요해. 성경 시작이 뭐죠?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지라. 세상에 속지 말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세상 임금 마귀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전부 낚싯밥이야. 미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셔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전혀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이미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라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무장되지 않으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김바울 목사 작은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한 거예요. 내 뜻을, 내 생각을, 지금 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없어도 그래도 한두 사람은 들으니까 날마다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많은 것, 큰 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누가복음 15장 7절 이 땅에서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면은 우리는 결코 원망이나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상 숭배,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했던, 예? 민수기서 16장 13절 말씀인가요? 세상 임금 마귀 바로 왕의 그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 펴서 옮기신 것처럼 다 인도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요 그들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가 있잖아요. 세상에 마치 소돔성 바라보고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처같이. 왜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고난이 없는 거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 이 세상의 음란,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술 취하고 방탕 이런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하지 마라. 속지 말고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뉘앙스가 있어.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러면은 지금 멈추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거,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거, 너희 죄로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된 거니까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이게 회개야. 회개가 화살이 그 활을 떠나서 관역을 향하게 가지 못하고 목적지를 빗나가는 거야. 다른 길로 가는 거. 돌이켜야 돼요. 회개가 그토록 중요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한편에 흉악한 강도도 구원받고 들어간 낙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 밖에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그토록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교회 안에 있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지식 명예를 얻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를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동안에 무거운 짐졌던 내 인생길이 이제 평안을 누리는 거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삼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땅의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부유하게 사는 거야.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누구라도 몸은 지금 건강하고 다 그럴듯하게 세상적으로 잘 살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살지라도, 껄껄거릴지라도, 전도서 7장 6절에서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 있는 너희가 내 것이라 기뻐해라. 고난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지 아니하였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결국 사랑할 수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머리 지식으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같이 하나님을 알지라도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의해서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로 깨어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게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나의 작은 입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